마테오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겉멋.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청년은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더 잔인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소외시키는 경향을 낳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는 논리로 사용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본당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지 않는 물건을 주자고 하여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려다 보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것들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건만 아예 통째로 자신의 소유물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청년에게 감당키 어려운 요구를 하셨는가? 만약 청년이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원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데 진정으로 내면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겉멋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여분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착한 사람이란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던 예언자인 주님의 제자라는 간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이 착하긴 하지만 겉멋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셨기에 청년이 가진 자기 도취를 깨뜨리고 진정으로 내적 변화를 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이 감당하지 못할 요구를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과 비슷하게 겉멋들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내적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가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출은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출할 것을 종용하십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린 자들에게는 몇 배의 보상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을 따라서
수많은 수도자 지망생들이 가출의 길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실제로는 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활동하신 범위가 그들이 사는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출 운운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몸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은 가족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대부분 부모님이 만들어준 가치관인데 때로는 이 가치관이 병든 것이어서 그 안에서 사는 가족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감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쥐잡듯이 하는 부모님들인 경우 자녀들은 말 그대로 눈치 보는 쥐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난 후에도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사람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자녀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부모님은 긴 내 인생길의 동반자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스승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불제자들은 자기 안에 부처, 즉 병적인 부처상을 죽이는 수행을 합니다. 살붙이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병적인 부모의 소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만든 주님의 말씀, 우상 숭배 같은 병적인 신앙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쥐가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파격적인 것은 영성생활의 험난함을 말해줍니다.